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의 시작은 감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과 우울이 찾아오기 십상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는 감정이라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다면 맥박이 고르게 뛴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위장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면 기분을 상쾌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감사와 기쁨을 빼놓은 채 불평을 달고 살고 짜증을 내기 좋아하고 원망과 타다기를 좋아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맥박을 급하게 뛰게 합니다. 위장 운동을 정지시켜서 음식물 소화를 거부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냐 안 좋은 여건이냐를 불문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의 138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뭐냐?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 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만족하며 근무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만족하며 다니는 학생들이 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위치한 그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이 연구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넉넉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을까? 문화적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을까 기대했는데 반비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넉넉하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결코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위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이었고 세 번째는 나이지리아가 3위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대국, 최고의 문화 수준, 교육 여건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인 미국은 19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일본은 58번째요, 영국은 63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어디쯤 왔을 것 같습니까? 138개 나라 중에 90번째, 90위입니다. 그래도 91번째 나라보다는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저희 집 자녀들이 아빠를 닮아 운동신경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 운동의 날 달리기를 하면 항상 뒤쪽에서
앞서는 거예요. 몇 등 했냐? 4등. 아이고, 조금만 더 해서 3등 하지. 내 뒤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 5번째 뛰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4번째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아빠가 볼 때는 3등까지는 그래도 좀 순위에 오를 텐데 4등에 아쉬워서 아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뛰지. 내 뒤에도 한 사람 또 있었거든. 91번째에 비하면 90번째도 감지덕지겠죠. 1순위에 올랐던 방글라데시가 어느 나라입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 100분의 1 수준인 $20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문맹률은 90%,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9명은 까막눈입니다.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홍수로 잠겨 수해로 고통을 받는 나라입니다. 천연 자원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병원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되면서 뇌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합니까? 출근할 직장이 없는데요. 공부할 학교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찾아갈 병원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인 환경에서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누리면서 그들은 흩어지면 죽는 줄 알고 끈끈한 가족의 우애를 누리며 산답니다. 설교의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약 72가지였답니다.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생활의 필수품이 500여 가지가 되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물품만 5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더 늘어나는 현대인들이 과연 지난 50여 년대에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겨울철이면 안방에 수수대로 울타리를 쳐놓고 고구마 10가마 정도 쌓아놓고 그건 먹으면서 겨울을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의 행복, 형제에 대한 우애,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앞길과 내 진로와 내 장래를 부모가 여러분 충고해 주는 때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내 일과고, 대학의 진로, 직장의 취업, 부모와 상의할 여력이 없습니다. 햄버거, 치킨, 피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열악하고, 겨울에 고구마 10가마 그것 먹으면 한 해 겨울을 났어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자녀들은 부모 말씀이면 꼬박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 말씀에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 앞에 예. 둘째 놈은 큰 놈에게 배웁니다. 가정에서 맞이의 말은 아버지 어머니의 대리자입니다. 다 형제들이 동생, 여러분 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일상생활용품들이 더 넉넉하고 풍족한 이 시대에 더 감사가 많을 것 같습니까? 더 순종할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먹고 살기 좋은 시대니까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것 아니겠냐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도 넉넉하고 여유 있고 배부르고 일상적인 생활의 필수품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가 아니었다는 하나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9절을 제일 끝에를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시작하더니 마지막은 영장, 찬양을 리더하는,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대 지휘자의 이 지휘에 맞춰서 자기의 수금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기도요,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가 되어버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장 16절,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그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요,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불러드린 감사의 찬양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과 형편이 넉넉하고 일상용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들었다. 뭘 들었을까? 1장부터 쭉 내용의 말씀을 보면 강한 강대국을 들어서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약소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민족을 강한 나라가 채찍을 들고 지금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전쟁의 위기 소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과 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을까?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온 몸은 이 쑤시고 아픈 것이 뼈가 썩어가는 통증을 느끼듯이 뼈가 고통스럽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동족 상잔에 피 흘리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우리네 젊은 시대는 그저 글로 읽고 어른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6.25 그 전쟁의 참상이나 일제 36년에 여러분 그 참혹한 현실들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그 일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표현해도 이빨이 와들와들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오한이 오는 것처럼 뼈가 여러분 썩어가는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그런 아픔의 현실이에요.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같이 될 것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예배했던 예배당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수많은 내 형제, 일가와 친척, 내 가족들은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을 생각한다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제 저녁 한 10시쯤 우리 순천에서 가까운 담양 쪽에 행글라이드를 타는 그 그룹들이 동신대학교 대학생들 뒤풀이를 하려고 모였다가 화재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4명이 죽고 나머지 6사람이 크게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온 1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 여러분 잊혀져 가지만 바로 어제 저녁에 우리 가까운 순천의 근교에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아들 살려내, 내 딸 살려내 부모들이 아비규환처럼 정신없이 실성한 모습으로 내 아들 내 딸 내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 그들처럼 앞으로 갈대아가 우리를 침략하여 오면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이 무너져버리고 그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 텐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갈대아라고는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또다시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조심스럽게 아침빛 여명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점차적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촉촉하게 비가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것 때보다도 가뭄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 아시죠? 겨울 찬바람에 더 나무는 굵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다. 여름에 폭우와 불볕더위를 견뎌낼 때에 곡식이 잘 익고 과일이 탐스럽게 열매를 잘 맺어간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더 깊어지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가 더 깊어진다는 그런 것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원리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온다면 그 시련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그 연단의 마지막 결과는 감사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이라고. 두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17절부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자로 육무라고 했습니다. 6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투성입니다. 하루에 먹고 살만한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여름에 무슨 자연적인 재해가 왔는지, 아니면 주변에 갈대아 강대국들이 침략해 와서 먹고 살만한 양식조차 다 거두어 가버리고 빼앗아 가버린다면, 수확은 고사하고 전쟁으로 빼앗기고 자연재해로 심지어 소와 양떼까지 다 떠내려 가버렸다면, 소와 양떼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의 도구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 때문에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있었는데, 먹고 지낼 만한 의식주의 궁핍함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제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를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외침이 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6가지 먹고 살만한 일용할 양식들이 없어집니다.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제물도 없어서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만한 예물 감사의 여러분 재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울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지막 무엇으로?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물 섞인 고백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요. 고기는 고사하고 과일은 고사하고 밥 지어 먹을 양식조차 없고요, 나물로 무쳐 먹을 야채도 떨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나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생활 필수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모자라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육무,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재물도 없고 밥 먹고 후식으로 모일 과일은 고사하고 반찬거리 야채도 없는 그런 때이지만, 더군다나 전쟁에 대한 위험스러운 소문이 들려오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인류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요.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 지어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야채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재물도 감사의 헌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모자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제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할래요. 하나님, 저는 잘 될 때만 감사하지 않고 잘 안 되었을 때에도 저는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가진 것이 없고 있던 것도 다 내 품을 떠나버리는 없는 것이 많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건강할 때는 누구나 감사하지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병원을 드나들고 약 없이는 살 수 없고 의사와 병원 없이는 도무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아픔 중에서도 내 입술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생명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없는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올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풍년이 왔습니까? 저는 순천에 와서 놀란 게 많습니다. 순천에 오기 전에 과일 가게, 서울에 과일 가게를 가면 밀감도 한 상자, 사과도 한 상자씩 있어요. 근데 감은 비닐봉지에 3개, 5개 저장감이 몇 줄이 있습니다. 감을 못 먹어봤습니다. 순천에 내려오니까요, 장로님 집에도 감이 한 박스 있어. 권사님 집에도 감을 한 박스씩 놓고 깎아 드시는 거예요. 저도 박스째 놓고 깎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감이 풍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구마, 여러분 사나운 들짐승이 많이 먹었지만 얼마나 제 머리보다 큰 고구마, 호박,
곡식과 과일도 풍성합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고,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벼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벼 이삭, 쓰러진 이삭이 없습니다. 뒤에 철사를 대놓긴 했지만.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 태풍이 안 왔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 큰 호우가 안 왔습니다. 과일도 달고 곡식도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은 불굴의 신앙과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5년여 동안 옥살이를 했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전도사로 키웠습니다. 여수 애양병원 뒤편에 애양 나환자들을 사랑하다가 공산당 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을 담은 책을 썼는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양원은 1000여 명의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로 이곳에 부임해서 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애양원은 하루 왼종일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는 천국이었습니다. 1940년 9월 25일 아버지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형사 2사람이 아버지의 손에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죄목은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감옥에 계신 아버지에게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진미가 그야말로 천사의 떡맛이 올시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진미가 그야말로 천사의 떡맛이 올시다.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며칠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큰오빠에게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아, 위로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래로 동생을 거느리는 가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말고 선행을 옷 입듯 하거라.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항상 근신하고 학식과 덕행에 힘쓰도록 하거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가슴에 염려가 된다. 힘쓰는 자는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금년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거두어졌습니다. 과일도 풍족하고 곡식도 풍족하고 먹는 과일마다 어찌 그리 단지요. 더 많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몸이 아팠다가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집으로 오신 분들만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 한 번도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병원에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평이 앞섭니까? 이번 주간 여수 애양원을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감사의 영성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루어놓은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시고, 다른 것과 나와의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시고, 불평보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마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진정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신 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헌금을,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표현하신 여러분들도 귀한 손길입니다. 한 번의 감사로 그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종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어명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찬양이요 기도가 감사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